모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힘으로 거듭
살아계신 주님께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내가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이미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내 모든 오늘이 주의 행한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쉼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충전되는 시간이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온라인 모임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큰 집이다, 내가 큰 집이다 하는 분 계십니까? 네. 이 큰 집들은, 저도 큰 집인데요. 이 큰 집들은 명절이나 또 행사 때 집에서 모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김없이 청소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네. 그래서 지저분한 상태로 손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이며 거실이며 평소에 소홀히 하던 화장실까지, 그리고 텔레비전 뒤편에 있는 먼지까지 싹 말끔하게 청소를 합니다. 자, 옷도 평소보다 어떻게 해요? 단정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왜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집에 손님들이 온다고 씻고 깔끔한 옷을 입고 또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족들이 아닌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 똑같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는 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힘겨울 때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담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손님이나 명절을 맞이해서 오는 가족들을 위해 방을 청소하듯이, 집을 청소하듯이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거실을 청소하듯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세례 요한의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 말씀을 쉬운 말로 풀이를 한다면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청소하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느니라. 혹은 주님이 오십니다.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여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라는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까요?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주님을 맞이하는 좋은 모범을 몇 가지 보여줬는데,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맞이하는 좋은 모범이 뭐냐면, 첫 번째는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가 뭘까요? 절제라고 한다면,
절제는 스스로를 향해 안 돼! 라고 말을 하는 용기입니다. 혹은 이제 그만! 이라고 말하는 결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쉽게 얘기를 풀이를 한다면, 이미 배가 불러요. 이미 배가 부른데 억지로 또 음식을 넣어요. 과식을 해요. 과식을 하는 것은 뭐예요? 절제가 아닙니다. 자, 그럼 절제는 뭐냐? 나의 건강을 위해서, 배가 불러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용기 있는 사람, 결단력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멋있는 사람이고요. 예수님도 정말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간혹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자유야, 내 마음인데 뭐 어때?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뭐예요? 연약함이에요.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연약함, 또한 내 자유와 내 마음이야. 이건 어린아이들의 말입니다. 아직 어리고 미성숙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에겐 예수님이 가까이 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기 어렵고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 어른스러운 사람은 절제할 줄 압니다. 대표적으로 두 명을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절제의 사람이었습니다.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또 구약시대 인물들을 본다면 구약시대는 다니엘도 절제의 사람이었습니다. 계획성 있는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정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 모임을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절제의 용기를 가진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알려준 방법은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 두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칭찬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 정말 잘한다. 너 정말 최고야. 너 정말 멋진 아이구나. 너 정말 최고야. 라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좋은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친구야말로 진정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도 그런 친구를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친구를, 그런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그런 친구였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칭찬했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심지어 죄인으로 몰아갈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칭찬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이란 말은 좀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칭찬이란 말을 찬양이라고 바꾸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서는 찬양이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칭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온라인 모임을 함께 하는 여러분들은 겸손한 사람, 좋은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도 그렇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겸손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 DM미니스트리 가족 여러분들과 온라인 모임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또한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괜히 나보다 낫네. 뭐야? 왜? 이런 그 사람을 막 깔보고
깎아내리기보다는 솔직히 인정하고 그 사람을 칭찬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사람이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고 정말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의로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세 번째 마음의 준비는 뭐예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혹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깨끗함. 더러운 의자에 사람이 앉을 수 없듯이 우리 예수님도 깨끗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주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의로우신 분, 가장 깨끗한 마음 의자를 준비해야 할 귀한 손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나름의 향이 있습니다. 뭐 향수 향이나 샴푸 향이 아니라 그 인격에서 나오는 향입니다. 자, 깨끗한 생각을 품은 사람에게는 국화향처럼 그윽한 향기가 납니다. 자, 더러운 생각, 지저분한 생각을 품은 사람에게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자, 우리 사람은 혹 몰라도 주님은 그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침 공기처럼 신선한 향이 나지만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악취를 풍깁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향이 좋은 사람, 그리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히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게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더러운 생각이 내 마음에 끼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것을 굉장히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다시 한번 깨끗하게 마음을 씻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깨끗이 세탁한 옷이 깨끗하듯 회개하는 마음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이 정말 의로운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님을 맞이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스님을 맞이하려면 청소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이신 우리 예수님. 주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에게 와주세요.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분을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드물게 있습니다. 절제, 겸손, 그리고 깨끗한 의로움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더럽고 해로운 것을 향해 안 돼! 이제 그만! 하는 것. 그리고 용기 있는 절제. 남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할 줄 아는 겸손. 그리고 잘못을 회개하는 의로운 마음.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될 때 주님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DM 미니스트리 가족분들과 또한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마음을 항상 깨끗이 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리고 절제, 겸손, 의로운 마음을 다 겸비하며 저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맞이할 깨끗한 의자와 깨끗한 것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제, 겸손, 그리고 의로운 마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찌꺼기들을 다 씻어내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다 마치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DM 미니스트리 가족 여러분들,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온라인 모임을 함께 참석하고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 대화 나누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상황 가운데서 저희 지켜주시고 항상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상황 가운데 정말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 DM 미니스트리 가정 여러분들과 또한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함께 온라인 모임을 진행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참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로 늘 함께 하시는 중보기도 모든 기도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분의 영상 기도문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란 게 나중에는 없어지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나는 여름이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님,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숨었습니다. 관계의 예절도 절제도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사라질 것만 같은 고통이 너무 긴 시간이 되어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점점 마음과 육신이 지쳐갑니다. 얼굴을 반쯤 가린 마스크 위로 조심스러워하는 눈동자가 서로를 위로할 뿐입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와 우리의 삶을 블랙홀로 집어삼켰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정다운 교제가 넘쳐났던 교회는 정막이 흐르고 사람들의 흠집난 마음을 바이러스는 악마의 혀처럼 쓸고 다니고 있습니다. 치료제도 백신도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낯선 일을 대할 때는 물론이고 잘 아는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합니다. 무엇보다 관계의 단절은 서로를 경계하게 만들며 우리의 삶이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하였고 언제 끝이 날지 우울감만 깊어집니다. 정부의 지침으로 인해 교회의 모임이 제한되고 이것으로 목회적 공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성도들을 만나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통해 어떻게 믿음을 완성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행복했던 한 사내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험과 믿음에 대한 갈등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얼마나 감사히 여기지 않고 살았는가를 회개하며 느끼고 있습니다. 당연시 여겼던 우리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인지요. 주님, 코로나19를 통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에덴을 잃었을 때 비로소 에덴의 가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가슴을 찢고 주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티아고의 순례자처럼 경건한 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불안의 풍랑이 잔잔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불안의 풍랑이 아닌 은혜의 파도에 몸과 마음을 맡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피할 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코로나19 공포에서 다시금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일상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를 올립니다. 국민들을 위한 위정자가 되게 하시고 진실과 바르게 함으로 국민의 신뢰 속에서 자유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은혜의 파도를 허락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